본문은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인데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30세에서 50세까지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750명, 2630명, 또 3200명 해서 도합 8580명 정도가 주의 일에 봉사하는 자로 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계수가 적용이 되었는데 그냥 존재만으로서의 계수, 그것이 22,000명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 그러나 22,000명 가운데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때 힘과 성숙함이 있는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8,580명이었다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레위인들의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이 계수되어진 기준,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헌신할 때 그냥 쓰다 남은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기준들, 조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만큼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이 먹었는데 그 5,000명이 먹을 것을 값으로 계산했더니 제자가 그게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다 허비한 거죠.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낭비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진정한 헌신의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이렇게 비싼 건데 이것을 여기다 다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께 함께 다 쏟아 부어서 잠깐 향기가 진동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주님의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는 헌신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는 헌신한 일에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다루어야 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헌신의 기준을 나이로 레위인들을 30세에서 50세를 명령해서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계수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의 일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나이에 그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차출하고 계수한 거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 계수를 하기 전에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택한 지파예요. 그 택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속전할 때 알게 됩니다. 모든 마다들을 계수했는데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근데 레위인은 22,000명이고 22,273명이 모든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였어요. 근데 그 속전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으로 사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세상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이 된다고 하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이런 일을 부르심을 생각할 때 좀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입니다. 거기서 저울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의 진정한 장점, 은혜, 레위인에게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한 지파예요. 너희는 그냥 이 헌신하는 게 당연한 지파야.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때 이 성막의 일을 해야 해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레위인의 그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점은 세상의 즐거움을 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장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나요? 안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니까 이 광야에서, 오늘 제가 맥체인 성경으로 출애굽기를 미리 묵상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금은 보화를 다 얻어서 가지고 왔어요. 두 손 가득히. 자기가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하여튼 다 요구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값어치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옵니다. 빨리 나가길 원하니까. 너희 그거 안 주면 우리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빨리 나가길 원. 장자들이 다 죽어가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넘치게 가져와요. 넘치게. 그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가져온 것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케 하여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정말 이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헌신이 뭐냐 하면 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돈 드리는 게 쉽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전쟁을, 원수와 영적인 전쟁을 내 마음에서 잘 싸워서 승리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적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안에 있어서 진정한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이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원수가 내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그게 영적인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넘치게 가져와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재료가 없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짓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성막이 있으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증거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헌금의 이야기 나오죠.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난한 어떤 과부가 좀 지폐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땡그랑하고 가장 작은 단위에 뭐 한 100원짜리 2개 떨어뜨린 거예요. 한 200원 정도의 가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많은 중에서 일부를 낸 것이고 아주 적은 액수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린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요. 11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도 어렵고 돈이 아주 없으신 분도 어려워요. 없으면 없으니까 11조 드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또 좀 너무 많으면 액수가 커지니까 어려워요. 근데 11조의 진짜 의미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증거로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헌신 드리기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나실인들처럼. 그래서 레위인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 이것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내 몸을 다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한 선지자와 논쟁을 하죠. 너희가 언제 나에게 정말 제물을 드려봤냐고. 너희가 지금 이 말라기가 먼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그것 좀 알아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가져오는 그 예물이 다 병든 거, 상한 거, 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그 관원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거 받겠냐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지 잘 갔다 오라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하게 봉투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그 목사님에게 꼭 선물을 준비해 와야지.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왜 부끄러웠냐면 그 공항에 뭐 선물을 그 현지에서 중요한 거 좀 현지에 있는 걸 사왔어야 되는데 못하고 공항에서 선물을 샀는데 지구본을 하나 샀어요. 지구본을 샀는데 거기서는 이게 좀 꽤 커 보였어요. 사이즈나 어떤 퀄리티나 좀 좋아 보였는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선물 포장해서 드렸는데 이게 뭐야 하고 열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그 받은 사랑에 비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 이 말라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말라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한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내가 너무 고마운 분에게도 이렇게 인색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 손이 떨려요. 인색해지고 어려워요. 11조 왜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일단 사랑하지 않아서요, 온전히.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믿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숫자 본문을 가지고 헌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헌신을 위해서 이미 정해진 지파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번민하는데 헌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내가 위치에 있다. 그 옷을 입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근데 옥합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기념하게 되리라. 왜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특별한 것 같이 여기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 돼서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어떠한 사람의 헌신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맥락을 보시면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기억하리라. 내가 기대하는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순간에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가 주저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 모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먼 길 돌아오는 겁니다. 둘째 탕자와 같이 또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바랬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